이사야 42장 18절. 이사야 42장 18절. 25절까지.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골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짓 하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는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는 이것이 곧 기쁨이요, 이것이 곧 의로움이요, 이것이 곧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다는 말씀이 8절에 보면은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기머거리들아, 소경들아, 그리고 밝혀보라, 들으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다 같이 기먹으리다. 하나님의 교훈이 들리지 않는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나와 친한 자까지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소경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경이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길을 밟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한다. 유의치라는 것은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유의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의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반드시 그 말씀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을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고 기쁨과 존귀를 주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것을 세상적인 것을 전하는 사람을 도적이라. 왜 도적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으로 그 험한 곳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도적이라.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굴속은 어둡고 나가지 못하고 잡혀있다. 이런 곳이 바로 옥이다. 그 속에서 잡혀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헛된 말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할 자가 없다. 도적당하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하고 그런데 구할 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죠. 구원자가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할 자가 없다. 그 옥에서 꺼낼 자가 없다. 꺼내는 자는 어떤 자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옥에 갇혔는데 이 옥에서 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자가 없다.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래사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이 말씀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도적에게 붙인 자도 하나님이신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것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탈취를 당하게 하고 도적에 붙였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범죄하고 진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탈취를 당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불붙듯하며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불이 지옥 불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거리라 소경이라 김무거리의 길을 열고 소경의 눈을 밝히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자, 이런 자를 갖다 별이라. 성경을 잘 해석하는 자, 이 해석을 잘 하는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야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뜻은 베들레헴은 떡집, 즉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 해 뜨는 곳, 영광이 나타나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궁구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뜻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52장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떡집, 용의 양식이 있는 곳, 즉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대해서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구하여 나도 거기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 태어나는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6절까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느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서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 세 사람의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리고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는
이르리니 그곳에는 본래 세 사람의 영혼이 있느니라. 너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충만하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크게 임한다. 즉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크게 임하는데 그 큰 것이 무엇이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바로 예언이 큰 것이다. 예언은 다른 말로 장례사. 예언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된다.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장례사를 알아야, 예언을 알아야 새 사람이 된다. 변하여 죄된 자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장례사를 깨달아 알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나?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기름으로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병을 부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세하게 낱낱이 사울에게 가르쳤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다. 입맞추었다. 성경 말씀에 1.1획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었다. 그래서 입맞추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은혜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전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묘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찾아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 그리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걱정하는 말이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두 사람을 만난 후에 3절 너가 거기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르 나무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강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자, 얘는 상수리 나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는 세 사람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가는 세 사람이다. 셋이란 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자가 또 완전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가진 게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염소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떡 세 덩이를 가졌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 세 덩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포도주를 가졌다.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인데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세 사람이다. 그들이 내게 무난하여 떡 두 덩이를 내게 주겠고 그 손에서 받으라. 떡 두 덩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 두 덩이라.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는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영문이고 성읍에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무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비파와 소고와 저 수금은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소리를 아무렇게나 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곡조를 붙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을 때는 뜻을 모르지만은
그것을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할 때 그 소리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듯이 이와 같이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들이 예언하며 장래설을 말한다.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때에 성령이 임한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웠다.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달아 아는 것인데 이 장래사가 바로 진리다. 진리.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14절까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9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날 때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잘못 알았던 어리석은 말 때문에 진리를 받게 되면 무서워한다. 1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오늘날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주의 영광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 구주가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12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바로 표적. 표적이 무엇이냐? 강보가 바로 표적이다. 강보.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있는데 강보에 쌓였다. 구유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강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보라. 강보에 쌓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은 쌓여 있는 거예요. 쌓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즉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바로 강보가 표적이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군은 하나님의 백성,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9절의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천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즉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차원에 있다. 지극히 높은 차원, 높은 차원의 영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얻은 일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거한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 같고 많은 물살이다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을 때 그때가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품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시는 것을 혼인이다. 혼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혼인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뜻, 진리, 은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즉 영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루어진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란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을 세마포를 입었다.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그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음성,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큰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이것이 큰 음성으로 들린다. 이것이 천둥소리다. 그래서 우레다.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비로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에서는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을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가 바로 음녀다. 이런 자들 아래 있으면 옥에 갇힌 자요, 어두움에 갇힌 자요, 굴 속에 있는 자다. 이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의 심판은 즉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이 혹하도록 전하는 데는 그 말을 받을 때 음행한다. 땅을 더럽다. 즉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다. 죄를 짓게 했다. 이 자가 바로 음녀다.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한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도다. 연기는 지옥불에서 나는 연기인데 그 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연기인데 세 세트로 올라간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물은 대에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같아서 가로되 허다한 무리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의 수많은 말씀을 무리의 음성이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내성도 같다. 큰 소리, 큰 음성. 내성은 천둥소리죠. 큰 소리. 알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 다스리신다. 그것이 7절에 우리가 즐거워 그게 기뻐요. 그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이것이 세마포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